드디어 엘리야가 기복 상태, 낙담된 상태, 완전히 다운된 상태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상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정체기가 있고 때로는 침체기가 있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과정을 겪었죠. 다윗같이 위대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도 하늘같이 골리앗을 잡고 올라갈 때가 있었지만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도피하는 그런 침체기도 경험하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않겠다 하고 침체기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찐하게 만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일생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고 다시 일어서고 사명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오늘 밤에도 찐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해석이 들려야 되고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가시는지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엘리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 상승 곡선을 타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사명 발견하고 힘차게 또 하반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본문 중에 하나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에 찬 엘리야를 음식 먹이시고 잠재우시고 그리고 또 도닥도닥거리시면서 그 발걸음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한 후에 한 일은 동굴을 찾아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동굴은 엘리야의 피난처입니다. 두려움과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만의 피난처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동굴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음이 좋을 때는 삼지만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자기가 만든 피난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상승 곡선을 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찾아오셔서 하신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이 두려워서 여기에 숨어 있느냐? 무엇이 두려워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숨어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까지 40주 40야를 왔는데 그동안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남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는 잘했는데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은 환경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교회 탓이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탓이고 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가? 왜 내가 낙심하는가? 왜 내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가? 한 번도 자신한테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너는 왜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는 뭐 때문에 걱정하는데? 진짜 네가 걱정하는 게 뭔데? 하고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눈이 확 열립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눈의 꺼풀처럼 우리를 막고 있던 것들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지하게 자신한테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내 사회에 왜 불평하는데? 나는 왜 관계가 좋지 않은데?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 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상승곡선을 타게 만드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만나주심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혹은 낙심에 찰 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를 향한 열정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질문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러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이죠.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혹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지는 않는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이 대답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죠. 여전히 자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고 유별했는데 맞습니다. 누가 그걸 갖다 부인합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열정이 특심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섰고 목숨 걸고 850대 1의 갈멜산에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교회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열심히 특심하니까 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갖다 모릅니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특심했는데 왜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되게 만드십니까? 이거예요. 결국 문제가.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 사르밧 가부집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싸우는 것 쉬운 일입니까?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나라가 뒤바뀌어야 되죠.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가 위협당하고 쫓기고 살해 위협받고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특심한데 왜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지지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밀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시선이 자신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보면 더 그렇죠. 마지막 말을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만 남았습니다. 저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저 무너지면 이 교회 안 됩니다. 저 무너지면 이 공동체 안 됩니다. 저 무너지면 이 가정 안 됩니다. 나만 남았거늘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가 지금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합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죠? 예, 그 오바댜를 만났죠? 오바댜가 뭐라 했습니까? 예. 선지자들을 100명씩 50 이렇게 숨겨두었다. 그리고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주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늘 눈이 완전히 가려진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 열심만큼 나를 대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낙심에 차고 그냥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하십시다. 하나님 다 때려치우십시다. 사명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죽여주시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 기복이 옵니다. 계속 옵니다. 위대한 엘리야도 그런 기복을 받았고 위대한 목사님들도 다 그런 기복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 때문에 확 죄책감 느끼고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빨리.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넘어질 수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나를 추스려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빨리 침체기를 벗어나서 상승 곡선으로 다시 올라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지치느냐? 열심히 한 사람이 지칩니다. 특심한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한탄하고 낙심하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침체죠. 한마디로 40일 동안 교회에 안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왜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내가 지금 낙심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항변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먼저 엘리야 보고 동굴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자, 여호와 앞에 서는 게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다시 엘리야에게 그 마음에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나가셨죠. 모세는 그때 여호와의 옷깃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재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강한 바람, 큰 지진, 그리고 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시죠. 강한 바람, 큰 지진, 그리고 불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기대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근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기대했는데 계시지 아니하며 또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강한 지진으로 강한 불로 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심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달라고 구했던 것도 이것이죠. 하나님 오셔서 이 아합과 이세벨 온 나라를 바알 천지로 만들어버린 이 죄인들을 단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셔서 완전히 세상을 뒤바꿔 주십시오. 심판하소서 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죠. 죽겠다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다. 그럼 저 마지막 최종 심판 때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 지금은 세상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기대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요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불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예언 사역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고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거 하겠다는 말이냐?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게 두 번 반복되었죠. 이게 지나가시는 게 두 번 있었고 동일하게 없었고,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이 나오는데 계시가 떨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반복으로 두 번 나타났다는 겁니다. 앞번에도 이렇게 15절부터 18절을 말씀했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15절부터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강한 바람으로 심판하고 세상을 뒤집어엎는 것이 아니라 예언 사역으로, 누구를 예언한 것입니까? 아람 왕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예언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런 섭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을 지금 안 살펴볼 건데 여기서 끝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가면은 아람에게 아합이 공격당합니다. 이제 거기서 죽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요람인데 그가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 가운데 부상당합니다. 그때 누가 반란을 일으키느냐? 이 요람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을 그 왕궁에서 집어 던져서 완전히 골수가 터져 죽게 만들죠. 그대로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생각했던 기대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닫힌 눈을 열어줍니다. 7,000명이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나만 남았는데, 나만 특심한데 그렇지 않다. 너만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걸어간다. 동력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10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만들거든요. 이 7,000명과 같이 이제 선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이전까지 혼자 독고다이로 살았는데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엘리야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적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응답받았던 모든 것들은 대부분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세상을 바꿔주고 내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섭리적인 방법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주고 주의 말씀이 내 상황을 해석해주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섭리적으로 어떻게 응답이 될 건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때 대부분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표적과 기사는 빈번한 것이, 빈번하면 표적과 기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섭리적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을 텐데 대부분 섭리적으로 응답되고 있을 겁니다. 몇 달이 못 되면 이거 언제 이렇게 다 됐지?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응답이 오나? 대부분 그렇게 응답이 왔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눈이 열려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여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상승곡선을 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